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교수죠. 예, 자오스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나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수술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전히 그 옛날과 같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남자라면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의 예시를 놨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딱 10%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10%. 그러나 아마도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중간지대 80%를 놨습니다. 다시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하여서 백만장자가 있는데 그만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어지고 그냥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는 이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다시 묻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가 나와요. 여자가 좀 나은 것 같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30%. 아마도 예전처럼 아마도라고 하는 게 40%예요. 여러분 여기도 비교된 것이 있죠. 여자의 외모, 미모는 남자의 재산보다도 더 치명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다시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1번과 2번에서 똑같은 이 질문에서 남자와 이 여자의 이 관계가, 여인의 관계가, 여러분은 여인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1번에서는 부녀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고 2번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의 이 관계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답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대답이 다 바꿔집니다. 모두가 100%가 1번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어느 아버지가 싫다고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이죠. 또 아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사랑을 멈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부모의 사랑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이지요. 우리가 철이 든다면 정말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지사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나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향에서 너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남편과 아들 둘이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아들 둘 장가를 다 보냅니다. 며느리 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운명이 참 그렇지요.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주의 가정처럼 셋 과부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많이 느꼈던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너희 가족으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님의 그 강권적인 권면에 의해서 고향으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서 어머님을 평생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나오미의 이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본 거죠.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봐지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가족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이방 여인을 이렇게 집으로 들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을 때에 나오미는 이것도 하나님의 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마음속에 나오미의 마음에 가책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어머니였으니 그 며느리 또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혼자 된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그대로 내둘 수가 없고 모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결심으로 인해서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거머쥐게 되어진 게 이제 이 룻기서에 본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큰 유지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걸 그냥 뭐 부자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족보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억척스럽게 선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룻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시어머니를 이 사랑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섬김이 그는 하나님의 섬김이다.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17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열심히 어머님을 공양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그 공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직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의 논에서 그의 밭에서 또 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질문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룻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룻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10절에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나는 이방의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그 묻는 질문에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이게 나옵니다. 너의 부모님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그 모든 것, 내 부모와 그리고 내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려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한 것이에요. 이 첫 계명 약속을 말하는데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카베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씀이죠. 공경하기는 부모님께 하였는데 복은 갚아주시기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이 되겠죠.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자녀의 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는요 저절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동물도 그렇게 자녀들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자녀를 사랑하니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거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지요. 여러분,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부모의 어떤 이런 실수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소홀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자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의 문이 닫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야곱의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 가문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 가정은 정말 갈등이 많은 가정이었고 우리말로 말하면 콩가루 가정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배다른 자녀가 12이나 넘습니다. 어째 여러분 그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이라고 절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헬이 낳은 요셉만 또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그에게만 좋은 옷 입힙니다. 그러니 그 부인들의 어떤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자녀들 간에 그들의 시기와 이 불화도 그 가정은 이미 여러분 뻔한 가정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말입니다. 다른 자녀의 아들들은 이미 마음속에 아버지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 상처가 자기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것은 이거는 참기가 힘든 거예요. 자녀들의 심령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아버지에게 향한 아버지 야곱에게 향한 공경과 사랑은 그 자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미워할 준비가 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잡은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이 자녀들에게 박힌 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이런 자격이 없지만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고 그리고 요셉의 이 불행의 원인도 아버지가 제공했던 게 맞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의 가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런 복 있는 가문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가장 그 가정에서 피해를 보고 상처가 많았던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을 다 망쳐놔 버렸는데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들도 용서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을 짓습니다. 이런 요셉의 헌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나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지로 형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즐거이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그 많은 어느 가정에 어느 나라에도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고 12지파가 세워지는 기둥 같은 그런 민족의 지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 가문이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형제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요셉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일 수 있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더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미 받은 것만이라도 족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하늘의 복을, 닫아진 복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가물가물하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이 아버지를 둔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슴에 많은 상처를 받고요.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들면서 집을 그냥 나가게 됩니다. 하면서 결심을 해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으리라. 단절이 있지요. 다시는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접하게 되어져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여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품이, 자기의 이 기질, 이 성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친구가 없어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이거든요. 고민을 하지요. 이 자기의 성품을 본인이 알아요.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그 성품, 기질 이런 것까지도 닮아갔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이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을 막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알면서 어떻게 풀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렵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아버지께 하고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현관문을 열고 딱 가서 아버님의 첫 얼굴을 대면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고 나에게 늘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너무 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울컥 이 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렵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내가 평생 지금까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먼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했던 게 그렇게 너에게 큰 상처였더냐.
아버지는 전혀 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많이 웁니다. 서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나오는 길에 딸이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님을 이렇게 증오하면서 살았지만 내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나 정이 내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본인의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확연히 자기의 기질이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속에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게 치유를 받았던 거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다분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를 하는 거,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을 할 때의 은혜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으로 왔는데 그 시집에서는 보니까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이게 큰 복이었던 거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혼자 된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그게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해서 나오미가 그 룻에게, 며느리에게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쓴뿌리로 가장 큰 피해자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을 지게 되어지고 아버지 이 요셉의 이 야곱에까지도 전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뭐 해주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다 지파가 되어지는, 족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다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비록 그 부모님께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간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또 거동하기가 불편하여서 요양원에 모셔놓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치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대하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며 여러분 그거는 복입니다. 그거는 복된 시간입니다. 효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상처만 받았다. 부모님에게 나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와 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 마음으로 더 공경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은 깨어진 가정을 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이런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룻이나 요셉처럼 그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